자기 손만 쥐고 있는 사람 또는 타인의 손만 찾아서 따라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손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하였습니다. 이름은 다곤입니다. 다곤. 이 다곤이라는 신은 아주 역사가 오래됐는데 약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셈족 사람들이 그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000년경에는 아수르 지방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는 가나안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지역 근처에 우가리시라는 그런 고대 도시가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 신화가 출토되어서 번역해 보니까 거기에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바알의 아버지가 다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사기라는 책에 아주 힘센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머리털을 잘리게 되자 힘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누나를 뽑혀서 어딘가로 끌려가는데 그곳 이름을 성경은 가사라 하였습니다. 가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머리털이 자라서 힘이 생기죠. 거기에서 한 신전에서 기둥을 밀쳐서 거기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죽는데 그때 삼손도 같이 죽잖아요. 그 신전이 바로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이런 다곤 신전이 또 한 군데 있었는데 그곳이 아스돗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스돗에 아주 유명한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나중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 마카비 시대 때에 마카비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파괴로 인해서 그때 없어지고 그 전까지는 계속 존속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이 나옵니다. 자,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전에서 패배하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왔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이 부적처럼 이용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 2차전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빼앗아서 어디로 들고 갑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구체적으로 이 다곤 신전 속에서 어디에 놓아두는지,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두는지 나옵니다.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어떤 곁에 두었다고 합니까? 다곤 곁에 두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곁에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궤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소문을 이미 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가 가니까 그쪽에 있었던 가나안 신들을 다 처단하고 이기게 되었던 역사들, 그런 소문들을 다 수집했던 사람들은 다곤 신도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지만 곁에 두어서 이 여호와의 궤도 곁에 두어서 같이 섬기면 더불어 복을 받지 않겠는가 해서 옆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만족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는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리품 창고에 넣어둘 수도 있었고, 우리가 저 외국 신을 잡았다고 해서 다곤 신상 아래에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존중의 뜻을 담아서 곁에 두었습니다. 호프너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과 동등한 지위를 제공함으로써 여호와의 미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즉 그들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옆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만족하셨는가 이것입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 곁에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히브리어 곁에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곁에 다른 우상을 세워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겼습니다. 아마 몰랐겠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것을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신전에 들어가 봤어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세워둡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또 아침 일찍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도 예배하러 갔겠죠. 더 기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곤 신상에 머리가 잘려져 있고 손목이 잘려져 있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궤 옆에 있다가 다곤 신이 도망하다가 문지방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호와에게 손목이 잘리듯이 잘려버린 것입니다. 그 모가지가 잘려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스도 지역에 독한 종기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신의 궤를 여기에 가져왔더니 신이 진노해서 우리 지방 사람들을 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들은 리더 회의를 가집니다. 방백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이것을 가드로 보내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8절을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가드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역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회의를 합니다. 리더 회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다. 그때 가드 사람이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 지방으로 가져와라. 우리 지방으로. 가드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로 본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의 궤는 아무짝에 힘 없는 것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려고 가져왔지만 아무런 효험 없이 우리가 이겼는데 뭐 그게 힘을 발휘한다고 다곤 신의 머리를 자르고 손목을 자르고 그 지역에 독한 종기를 낸단 말인가. 우리한테 가져오면 아무 힘을 못 써.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가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드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에게 독한 종기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늙은이들에게까지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지자마자 와 이거
우연이 아니었구나. 얼른 우리 시방에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이 괴를 보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납니다. 독한 종기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자 우리를 친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들의 비명소리, 극한의 고통 속에서 지르는 비명소리가 기록되었습니다.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블레셋이 승리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을 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 그 언약궤를 탈취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배시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전쟁에서 이기는 부적처럼 사용하자, 그거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 이방 사람이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처럼 또는 자기 신이 강한 것처럼 해석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첫날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두자, 하나님의 궤를 두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졌지 않습니까?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고개 숙이듯이 탁 엎드려졌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정신 차렸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구나.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자 어떻게 되었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목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이 앞에 내용을 보니까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또는 하나님의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몸이 비둔하여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뒤로 자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목이 부러지잖아요. 엘리는 뒤로 자빠졌는데 다곤 신상은 이제 앞으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연으로 치부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심을 보여주시는데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손이라는 것입니다. 손. 처음 아스돗에서 독한 종기가 그들을 쳤을 때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쳤다라고 6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7절에서 아스돗 사람이 말합니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손이 또 나와요. 9절에서는 가드의 심히 큰 환난을 더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큰 환난을 겪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11절에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 손이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곤 신의 손을 의지했는데 그 손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 다곤 신상의 손을 잘라버리셨던 것입니다. 도망가고자 쓰는 그 신상의 손을 문지방을 넘기기 전에 거기서 잘라버리심으로 진짜 위엄과 힘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손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곤 신이 블레셋에게 승리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다곤에게 돌렸을 때 하나님 그거 아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른 손을 의지할 때 그거 아니다라고 사인을 주실 때 여러분 혹시 무시한 적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곤 신상이 엎드려졌을 때, 혹시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한번 엎어졌을 때, 혹시 나에게 주시는 경고는 아니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고에도 무시하고 나는 끊임없이 다른 손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한 번의 허용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이 최고이십니까? 자기 손, 즉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자기 손만 믿습니다. 나밖에 없지, 내 손만 의지해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지까지만 믿습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은 내 가족밖에 없어. 아버지 손, 아들 손, 딸 손, 어머니 손, 그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친구 손을 잡습니다. 친구 손은 잡아야지, 의리가 있지. 친구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그거 아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재력가의 손이다, 권세자의 손이다, 그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문가의 손, 권위자의 손 아래서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누구 손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붙잡지 말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붙잡아야 되는 손은 단 한 가지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머지에는 또 다른 손을 잡으면 우리에게 복이 2배로 올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살랍니다. 하나님이 좋을 때는 하나님 손잡고 어쩔 때는 부처님 손잡고 그렇게 살랍니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십니까? 그것은 마치 언약궤를 다곤 신상 곁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온 세상의 지존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만 잡아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